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할 때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경제력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배신을 당하기도 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계가 깨졌을 때입니다. 이때 관계는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일 수도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변화는, 제일 큰 획기적인 일은 자기 몸이 아플 때입니다. 이때는 사업이 실패한 것과 관계가 깨졌을 때 못지않은, 아니 더 큰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곤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몸에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통증은 믿음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현대의학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의학을 주셨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통증을 믿음으로 참으라 하면 무식한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가? 내 아직 자식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는데 나는 이제 짐이 되어 가는 것인가? 역할이 없어지는가? 나에게 소망이 없어지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제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몸이 아픈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몸이 아픈 사람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의 딸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혈류병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의 만성병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여인, 두 여인이 이제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 몸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의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꽤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이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떨 때는요, 그냥 이 장소에 계시면서 그 장소에 있는 병자를 향하여 나았다라고 말하면 나아집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서 직접 손을 대서 낫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자연의 재료를 만져서 당신의 침을 이겨서 그 병자 소경의 눈에 발라주면서 낫게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딸의 손을 잡아주며 아마 고치려고 나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혈류병 12해를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방해꾼입니다. 굉장히 자기 딸이 급박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하여라는 여인, 모든 공동체가 배척하는 버림받은 여인, 자존감이 다 무너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길을 막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아픈 자, 고난 나간 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 아플 때에는 특별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간절함의 은혜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그 유명한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큰 은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 작은 은혜 한 조각이라도 주시면 내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25절부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애타는 여인의 마음,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귀중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항상 믿음과 간절함이 섞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세상에서도 간절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간절한 사람한테 나의 성공이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세 가지의 실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나는 성실, 또 하나는 진실, 또 하나는 절실입니다. 사람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절실함과 비슷한 단어가 사모함이에요. 갈급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모함, 갈급함, 그리고 절실함, 간절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치열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비범함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평범함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평범함이 언제 넘어서냐 하면 막다른 골목, 강력한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날개가 있는 걸 알아요. 벼랑에서 떨어질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신 것을 알아요. 그때 알아요. 그래서 그때 날개를 펴게 돼요. 그래서 그 평범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한 하나님 앞에의 믿음의 강구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기도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이거든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절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체중이 실린 펀치가 있어요. 건성으로 치는 펀치는 아무리 맞아도 그냥 간지럽기만 합니다. 근데 잽 하나만 넣어도요, 체중과 영혼이 실린 펀치가 있습니다. 그거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다운됩니다. 일을 해도 그래요. 꼭 주님의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사회적인 일을 할 때도요, 영혼이 실린 일이 있어요. 한 가지의 일을 해도 영혼이 실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감동이 옵니다. 근데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편의에 안위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리고 그의 일은 정말 괴롭습니다. 체중이 실린 펀치가 역사를 일으키듯이요, 기도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체중과 영혼이 실린 기도가 있어요. 그게 간절함의 기도예요. 그 간절함이, 믿음과 간절함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에서 이러한 역사를 가장 잘 일으켰던 선지자의 하나로 히브리 사람들은 엘리야를 듭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간절이에요. 간절히.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의 비밀 중, 성경의 키워드 중 굉장히 중요한 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럼 다 건성이 돼요. 그리고 매력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촉촉할 수가 없어요. 젖은 장작이 있거든요. 젖은 장작은 100의 힘을 써도 연기만 폴폴 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마른 장작이 있거든요. 10의 힘만 써도 활활 타올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예정한 사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딱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던져도 확확 터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펀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되게 좋아요. 건성 교만한 사람, 완전히 육화돼 있어서 땅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무리 만나도 향기가 없습니다. 그 만남은 내 힘을 다 빼버려요. 힘을 빼는 만남이 있고 힘을 주는 만남이 있거든요. 건성이고 교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내 힘 다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 마른 장작 같은 사람, 스포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은요, 힘을 얻는 만남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고난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요. 터질 것 같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통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귀중한 키워드인데 아무 때나 생기지 않아요. 간절함을 갖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고난받은 자, 특히 몸이 아픈 자,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함이에요. 이 여인이 그 간절함을 갖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때 역사를 일으켜요. 고난받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는 모습을 나에게 주는구나. 다윗의 시편, 그 주옥 같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다윗의 시편은요, 90% 이상이 광야에서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그 속에 젖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간절함과 역사를 배우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배우세요. 간절히 매달리세요. 그리고 믿음이 더해지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베품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설교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똑같은 고난을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독이 돼요. 독한 말을 해요. 독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강물이 돼요. 넓고 넓은 콘트라베이스에 공명판이 되어서 깊은 공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고난이 이웃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마저도 달라요. 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 그의 모습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다들 싫어하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만성병이에요. 그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딸에게 지금 빨리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이로가 그 여인을 밀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만성병이잖아. 그대는 만성병이에요. 우리 딸은 지금 예수님이 손잡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우리 딸 고쳐주고 다음에 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당신이 이 귀중한 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도 그 혈류병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죽어버렸어. 딸 죽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더 이제 힘들게 하지 마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보세요.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으니까 이제 손대지 마십시오. 끝냈어요. 끝났어요. 다.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요. 가로 열고 빨리 올 것이지 그래. 여기서 그냥 지체하고 있어가지고 죽어버렸잖아. 예수님 안 와도 돼요. 지금 이 소리예요. 이때 제일 환장하겠는 게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보세요.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뱉어버렸을 거예요. 그대는 살고 내 딸은 죽었네. 잘 살게나. 내가 계속 말하지만 그대는 뒤에 해도 됐지 않는가. 내 딸이 먼저였지 않는가. 내 딸은 급하게 죽어가고 당신은 만성병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멱살 잡고 이런 분별력도 없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지금 뭐가 선운지도 모르십니까? 우리 딸한테 먼저 갔어야죠. 죽어버렸대요. 올 필요도 없대요 이제. 끝!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거 말 믿지 마라. 나를 정말 믿어라. 그래서 그 딸까지도 고침을 받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고침받고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혈류병 여인한테 나중에 병 다 나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딸아, 이제 편안히 가라. 야이로는 자기 딸만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내 딸만 소중한 딸인 줄 알았어요. 혈류병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요. 만성이에요. 저주받은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사람의 존재의 취급에서 제외되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향해 주님이 딸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도 딸이었대요. 바로 사랑의 넓이를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는 그 사랑의 넓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인도 고치고 딸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은 말이에요. 사랑은 하되 사랑은 높이가 있어요. 사랑은 깊이가 있고요. 사랑은 넓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길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되 높이가 굉장히 낮은, 깊이가 없는, 길이가 되게 짧은, 넓이가 되게 좁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나예요. 아니면 내 가족이에요. 그게 내 사랑의 넓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난의 경우에도 사랑의 넓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도 똑같이 아프다. 아플 때 그걸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웃에게 베품과 나눔이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섭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찌 보면 사랑의 넓이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넓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일 강력한 힘이 금식입니다. 금식해버리면 제일 강력한 게 이사야 58장 6절이 금식에 대한 가장 멋진 구절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멍에 있잖아요. 그거를 금식이 다 끌어버린대요. 이 기쁨 진짜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39일 하셨대요. 예수님 40일 하셨는데 자기는 그걸 넘을 수가 없어서 39일 하셨대. 대단하셔. 어떤 분은 기어코 41일 하신 분도 있어요. 한번 넘어보리라. 저는 기록이 제 기억으로 일주일입니다. 그걸 넘어가면은요, 사람이 아니야, 제가. 건강할 때도 그때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비가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넘어가면 먹는 유혹이요. 눈만 가보면 누드치킨이 보여요. 통닭이. 뛰어가고 또 정말 마음 먹고 했더니 또 거기서 또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맡았던 라면 향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일주일 했을 때의 그 은혜는 진짜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한계는 두 끼입니다. 두 끼 넘어가면 이명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감기가 와요, 바로. 나 지금 방송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목 감기 오면 큰일이거든요. 감기 오고 벌써 인사불성이 돼요. 주치의가 절대 하지 말래요. 정신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금식은 나의 어떤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금식이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런데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이 구절이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6절 다음에 뭐가 나와요? 7절 보겠어요. 이 7절이 계속되는 금식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7절에 뭐가 나오는가? 또 줄인 자에게, 또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앞에 구절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까지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굶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헐벗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천사는 항상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헐벗은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때 그게 천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예요. 그를 도와주는 것까지를 뭐라고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8절이 약속이에요. 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자,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그리하면이 나오죠. 아까 6절이 있었죠? 6절, 7절까지 포함했을 때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러니까 6절 다음이 뭐예요? 7절 다음이 뭐예요? 7절이 빼지고 6절 다음에 8절이 안 나오죠? 7절까지 포함됐을 때 그리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까지가 금식이에요. 그리하면 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처럼 환희롭고 멋진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금식 없이는 기독교가 없다고 한 게 이거예요. 금식의 은혜를 아냐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봐야 기독교를 안다 할 정도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바로 오늘 이 구절이잖아요. 혈류병 여인이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어요. 그죠? 참음이 있었어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남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해줍니다. 보세요. 혈류병 여인에게 병이 나왔어요. 여자가 싹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옷자락 하나만 잡고 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어코 불러요. 야, 이상하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밀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다가 잡은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데, 아니래.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나갔다. 누구냐 하고 돌아봤어요. 그리고 여인을 주목했어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인을 그 자리에 그냥 고침받고 가게끔 하지 않고요,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5장 32, 33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혈류병, 하혈하는 병, 만성병, 대인기피증이에요. 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그 사람의 뇌에서 지워지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 그냥 어떻게 살고만 싶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전인을 치료해요.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해요. 저 혈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 제가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까지 간증하게 만들어요. 그를 대인 속에서 높여줍니다.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말에, 그럼 내가 몸이 아파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의 답이 되게 해줘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이 여러 사례가 있는데 낯간지러워서 간증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난주에 받은 전화를 보고는 이제 간증을 해야겠다라고 늦었습니다. 대구의 어떤 병원에 입원한 간암 환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50대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을 했어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몸이 아파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짐이 되는 존재가 될까? 이게 몸 아픈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정말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몸 아픈 것도 그렇지만 다시 말합니다. 몸 아파서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사 맞으십시오. 이래야 돼요. 통증은 참는 게 아니에요. 아파보라고 한번. 통증 오시면 그건 참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무너진 게 믿음으로 고쳐지거든요.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방송을 듣다가 우리 인문학 하나님께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방송 나온 USB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USB를 얻었어요. 지금 219회까지 방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USB 인문학 하나님께가. 그걸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USB를 꽂아서 이어폰 갖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반쯤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좋다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어폰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소리가 들리게 되잖아요. 4인실이었대요. 4인실. 이게 소음이에요. 자기만 은혜 받아야지 옆에 사람들 신앙 없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듣더니 다 좋다고 계속 들려달래. 계속 듣재. 그래갖고 계속 그걸 들었어요. 다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아, 좋은 얘기라고. 이러면서 좋은 감동의 은혜의 물결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USB 좀 보내달래 더. 자기 전도하고 싶대. 그래서 권미태 전도사한테 20개 더 복사해라. 아니 20개 더 복사해라. 복사해가지고 USB를 전해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부터 짐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남한테 은혜를 끼치는 복의 통로, 남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한테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도 답이 될 수 있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거든요. 그건 전설이에요. 성경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이라는 것의 상징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I have no man. 나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나를 못에다가 던져주는 한 사람, amen. I have no man.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줘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한 사람, 고쳐주는 답이 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답이 되어주는 인생이에요. 내가. 자존감은 말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잘 돼갖고 풍성해지고 명성이 높았어요. 그건 10이에요. 10. 그 기쁨은 10이에요. 90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 내 자식으로 인해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을 인해 다른 사람, 내 자식의 삶을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때의 자존감과 기쁨은 90이에요.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아픈 나를 통해서도, 고난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50대 그 중년의 사람이 이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쁘대. 나도 아직도 하나님이 쓰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날 쓰셔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고난받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것의 가장 극치,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대부분 내 잘못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비전이 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강남 비전교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힘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 예배 전에, 예배 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참, 저는 이 50대 이분의 간증 듣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이 문서 선교해줘요. 방송 선교해줘요. 알 수 없게 계속 뿌려지고 있구나. 많은 영혼을 살려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온 간증도 눈물겨운 거 많아요. 선교지에서도 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쓰시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운동선수였던 그녀는 틴에이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백 베어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전신을 못 쓰게 해요. 그냥 어깨 위 조금 척추 정도만 위만 조금 움직일 정도의 마비가 왔습니다. 꽃다운 소녀의 나이에 이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죽고 싶었습니다.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어떤 누가 와도 그녀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절친 신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신디가 안타까운 나머지 신방을 와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위로받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 신디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 조니, 나도 너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한 분, 내 아픔을 같이 느끼는 분이 있단다. 그분도 너처럼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 그분은 죄 없이 배신당하고 소외되었고 아픔 속에 통곡으로 기도하셨어.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다 겪은 분이야. 그분만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아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설득의 심리학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을 진짜 감동시키는 설득, 그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이 있는 걸 믿습니다. 이때 신디의 말은 조니의 영혼을 울리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때 이 조니 에릭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두 가지 준다 그랬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이 조니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입술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붓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모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안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주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 볼펜 회사에 제안을 합니다.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PTL이라는 그 글자를 볼펜에 넣는 걸 허락한다면 내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 볼펜에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글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 조니 에릭슨은 하나님과 사회 앞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가 됩니다.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선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간절함을 줍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이 만날 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이웃을 향한 넓혀진 마음을, 넓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그 고난 속에서도 너는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힘을 줘요. 이게 우리 주님이 몸이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몸이 아픈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